오늘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가 한 100명 돼가지고 우리 허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안 되겠어요, 얼른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윤봉남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죠.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죄의 인도함을 받고 환경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죠?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아버지도 돈을 벌고 어머니도 돈을 벌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면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쌀밥 먹여준다고 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죠. 아버지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고 아버지기 때문에 싫어할 수 없고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아버지가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지 못하고 윽박 지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처럼 힘을 주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성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시켰다고 꼭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시켰어, 난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차 운행을 하다가 우리 조일순 집사님이랑 맞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맞이. 저도 두 형제 중에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생 집사님이 천국 가서 외동이 됐지만 저도 맞이예요. 그리고 우리 조일순 집사님은 구남매 중에 맞이예요. 참, 구남매, 그 부모님이 애국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조일순 집사님은 원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동생들 건사하기 힘들다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박상진 성도님이 아주 유머러스하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뒤에서 딱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박상진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구팀을 만들려고 그러셨나? 구남매씩이나 낳으셨대. 야구팀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맞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이들이 참 형만한 마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맞이들이 좀 남달라요. 제 친구 누나도, 큰 누나는
삼남매 중에 두 동생을 건사하기 위해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야,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 가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대학 갔어요. 저희 아버님도 6남매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실부모하고 6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시집장가 보내느냐고, 교육하고 시집장가 보내느냐고 힘썼어요. 그런데 참 동생들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동생들은 참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지에게 형 수고했어, 애썼어, 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좋은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뭐 용돈을 주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 애썼어, 고생했어, 누나 애썼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데 형이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밥 먹여주고 이불 한 채 해주는 것만 해도 아주 큰일 한 거예요. 예? 한 지붕 아래에 피하게 잠잘 곳 마련해 준 것만 해도 아주 큰일 한 건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했다고 얘기하면 동생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누가 포기하래? 맞아요. 마지들은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마지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희생하는 마음을 주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불평불만하고 힘들다 생각하면 나오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려고 목사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섬기려고 목사 된 거예요. 사모님 그렇죠? 그렇죠. 사모님 몸이 부서지든 말든 그거 하려고 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딱 왔더니 만두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만두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딱 맛을 봤는데 맛있는 만두야. 근데 그게 자꾸 이빨에 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박영미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박영미 집사님이 근데 그냥 나오셔도 되는데 손에 뭘 들고 오셨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은 절제하지 말고 주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세요. 왜 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려고. 왜 베풀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한수 집사님, 유영수 집사님 태우러 차원여행을 하는데 윤성준 집사님이 손에 뭘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목사님 갖다가 드시라고 그러면서 딱 주시는데 제가 소록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소록도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소록도가 어딘지 아세요? 소록도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예. 문둥병이
뭐냐면은 다 아시죠?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둥병입니다. 옛날에 그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건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처지고 입이 처지고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체에 변형이 온 그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일반인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혹시 지금도 옮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록도에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같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부락을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보다 노인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소록도 교회에 제가 이제 한번 수련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았냐면, 그 소록도에 있는 어르신들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새벽 2시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1시에 우리 조일순 집사님 맨날 뭐 8시에 주무시면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소록도 어르신들도 잠이 깨면은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슬슬. 그때부터 새벽 4시 반, 5시까지 새벽 예배 시간까지 교회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소록도에 참기름이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 참기름을 꼭 붙들고 차 운행을 갔더니 참기름을 꼭 붙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내리니까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안 먹고 갖고 왔어요 하고 그 참기름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뭉클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기가 소록도인 것 같고 막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2025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되었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고 궁휼하고 하나님이 애달버서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의 전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내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월세 살고 있는데 이 월세에서 쫓겨나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데, 여러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왜 헤롯 왕이 가로막았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헤롯 왕을 찾아와서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별은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연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왕이 태어난다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왕을 내가 죽여야만 계속 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방박사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면 지나가다가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 헤롯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그 말밥통에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이분은 장차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를 했는데 헤롯 왕의 말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여 나타나 이르되,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으로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요. 도대체 왕이 될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굴까? 헤롯 왕은 이제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불악에 2살 이하의, 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시점부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은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혹시 살아나갔을까 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너희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지 8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만약 새로운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면 아마 7살쯤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올라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의 아들 또한 유대의 왕이 될 그 징조, 새로운 그 왕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아마 10살이 됐겠지? 만약 도망가서 태어났다면 지금 20살이 됐겠지? 이렇게 계속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을 얘기할 때 가론 유다, 지명을 얘기합니다. 지명. 예수님 앞에 어떤 지명이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의 작은 빈촌에 가서 몸을 피해 있을 때 헤롯 왕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돌아와서 베들레헴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예수님은 10살, 20살 그 이전에 헤롯 왕의 아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33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남았다가 죽거나 아니면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각되어서 죽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사소한 실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빈촌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 나사렛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베들레헴 예수.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다면 헤롯 왕의 아들이 알아차리고 찾아와서 죽였을 겁니다. 네가 몇 살이라고? 네가 8살이라고? 8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가 다 죽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베들레헴 예수라고? 10수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는 남자아이가 다 죽었는데 네가 베들레헴 예수라고?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소한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왕의 아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수하심이 없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세격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인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거부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7살, 15살, 20살에 죽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이 애굽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는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쫓겨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서울대 붙게 만들어야 되고 사업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막히게 만들고 서울대에 떨어지게 만들고 삼성전자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떨어지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고통을 받고 질병의 고통을 받고 환경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만약에 소원을 한 가지씩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한 가지 준다면 돈을 벌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되고 그런 걸 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여러분, 돈 버는 능력, 세상의 권력을 갖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사람들을 위해 서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물질을 준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큰 권력을 준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면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물질의 능력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왕의 능력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사자굴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골리앗을 허락하셨나요? 나는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고 나는 이 사자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허락하셨나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사자굴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이 골리앗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자, 이게 해병대 박수예요. 해병대 박수. 저는 공군제 351호 부대 19전투 비행단 방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우리는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해병대는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자, 그렇죠. 자,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 없죠? 있나요? 네, 없죠? 우리 김충환 집사님 해병대에 나왔어요? 육군 나왔어요? 예, 방에 나오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 해병대 박수를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굴을 들어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 사자굴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사자굴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해병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는 악이 있습니다. 깡이 있어요. 해병대는 다른 군대하고 다르다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2등병, 1등병이 아니라 영적인 장교, 영적인 사관학교의 장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굴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1등병은 도망갑니다. 사자굴 앞에서 2등병도 도망가요. 그런데 그 사자굴 앞에서 영적인 장수는, 영적인 장교는 부하들 앞에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며칠 굶어가지고 단숨에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을 사자들아,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자 머리에 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자굴을 들어가고 사자굴을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자굴을 마련하신 거예요. 내종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내종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장로님이 영적 장수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베들레헴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노력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고 키가 커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힘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예?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평생에 이 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함으로 강하다. 내가 연약함으로 강한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형통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부자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서울대 갔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교회에 수많은 자리를 내가 채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형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설원산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야,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나사렛은 구원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헤로당에 의해서 수많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은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로당이 베들레헴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살 길을 찾았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능욕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까부는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진짜 요새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많잖아요. 좀 덤비고 까불고 그러면은 다 그냥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홍수를 쓸어버렸지만 나는 다 그냥 한 대씩 다 이렇게 때려줄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불구덩이에 그냥 막 집어넣고 싶어 막.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능욕을 참았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내쫓김을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당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헤매면서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물질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책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뭔가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하면 그거 그냥 막 유행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행을 좋아하는데, 그 뭐라 그랬죠? 다 센다? 압이고? 뭐라고요? 싹 센다, 위고비.
막 그거로다가 그냥 살 뺐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운동하고 그리고 식이요법하고 꾸준히 하면은 살 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싹 센다로 살 뺐대, 10kg 뺐대, 20kg 뺐대 그러니까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거 사가지고 그냥 하고 위고비 해가지고 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거 하면은 다 살이 한 15kg 쭉쭉 빠진대. 그럼 다 막 그거 하고 그냥 여러분 세상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 하면 성공하고 뭐 하면 잘 되고 뭐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삶이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100년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미동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정 목사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야, 너 왜 이따위로다가 목회를 했냐? 왜 이렇게 내가 인도할 때 왜 인도함을 받지 못했냐?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물질이 좀 풍족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 머리 써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을 너무 좋아하고 물질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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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